이 시간 예배의 기도를 박성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덩불이 되어 흑암 속에 거하지 않고 새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때때로 불평하고 죄악된 것들에 자꾸 곁눈질하며 사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반복하여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나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덮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아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숨 걸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전한 분들과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귀한 목숨이 미랄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작은 미랄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또한 정치, 안보, 경제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 창원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변명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을 귀히 여기며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최준현 담임 목사님의 퇴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아버지,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전 교인이 모여 청빙의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후반기 교사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배우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게 하시고 교사로서 열정과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기도의 영이 충만한 목사님이 증빙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광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몸이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 눌린 영혼이 자유함과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각 가정과 기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 전도부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지역사회를 위해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9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다음 우리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목사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각 구역장님들과 강사님들께서는 구역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길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역시 구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이 여기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부터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의 기도보다는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향기가 있는 그 시편 새롭게 읽기 성경 공부 과정이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신청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 세우기를 위한 마더와이즈 교육이 진행됩니다. 민동준 목사님과 이지연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부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자꾸 나타내 주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넘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 주어야 된다라고 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셨던 전도부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또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는 삶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주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지금의 내 삶이 뭔가 호화로워지고 뭔가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모습이 어제 내가 갔던 직장이 오늘도 나의 직장이고 그 직장에서 만났던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오늘도 나의 상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고난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고난에서 벗어난 자들은 찬송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삶 속에서 그게 그 어떠한 그 상황과 일들이 사람이 나에게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고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인생을 조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다시 노력해서 다시 벌려고 하고 벌기 시작하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완전하게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스티브 잡스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CEO였습니다.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이 12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모두가 손 안에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가지고 다니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애플에게 도전했지만 남아있는 회사들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더욱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56세라는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말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그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56세라는 나이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은 나이보다 어린 분이 거의 없으세요. 몇 분 안 되세요. 그런데 그는 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로도 살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바로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왜 가장 크냐면 몸은 기계처럼 어디가 고장났을 때 그 부품을 갈아 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100% 회복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소모품이에요. 쓰면 닳고요, 다시 100%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친다고 고쳐도 100%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건강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건강할 때 지켜라. 다이어트 좀 해라. 살 좀 빼라. 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잘 안 빠집니다. 식탐이 더 저의 건강, 다이어트의 그 욕망을 이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식탐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보지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요.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제가 살이 찌든 뭐 어디가 아프든 뭐 안색이 안 좋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어디가 편찮으신지, 편찮으시면 연락도 드리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픈지 뭐 건강이 어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관심 밖에 있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살은 못 빼지만 그 마음은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심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원 제일교회 안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에도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원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참석을 잘하는 자입니까?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자가 의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숨기고 꼭꼭 숨기고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내가 죄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죄는요, 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해하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죄,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완전히 그 죄의 사슬을 끊기를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병을 치유하게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바라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환우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육체의 병을 낫기 위한 기도도 맞지만 그 육체로 연약해져서 그 고통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희 둘째가 감기가 걸렸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해열제를 계속 먹이고 그랬는데 아까 한 5시쯤 여기 이제 스마일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해열제를, 링거를
뭐 이렇게 맞으면 괜찮다 그래서. 근데 애가 막 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애가 우는데 아빠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쫄래쫄래 따라갔다 왔습니다. 제 아이가 아프잖아요. 제 아이가 아프니까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주삿바늘을 여기 꽂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아픈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아픈 자, 병든 자, 몸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가족의 마음으로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아픈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왜요? 나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기적이에요.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픈 자를 위해서요. 아픈 자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 매일 밤마다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족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매일 밤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수요일 오전에 나온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오셔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기도에 자기의 환우를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거기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갑니까? 몸이 힘들고 나 쉬고 싶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어려우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죠.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충만해져서 내 육체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또 살아가게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또 기도해야 하니까.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그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혹되어서 떠난 자를, 그 자를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성령 주시는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설픈 진리로는요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설픈 진리를 가지고 이단들하고 말싸움하면요 제가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더 막 진리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그 미혹된 자를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하셨던 우리 전도부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들은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로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행동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그리고 미혹된 자를 진리로 이끄는 것도 성령이 계시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쉽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쉽냐? 그러면서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까지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병든 자의 그 연약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흔들림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한 명 한 명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편찮으시고 어디가 아프시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진리를 떠나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찾아가 그를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크게 일어나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원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